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정숙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3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또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전해지는 이 말씀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74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박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에 빠져 그는 마침내 사후에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아이디 리키777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이기방이라는 이름이 뜨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묵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안하고 이 천주교에서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천주교의 성경이 따로 2005년도에 이렇게 발간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요한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뭐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요한이 기록한 묵시의 말씀이다.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용어로 그대로 쓰면 요한이 기록한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뭘 다루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산자의 심판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1절부터 15절에 그 죽은 자에 대한 심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산자의 심판을 주로 다루고 있다. 산자의 심판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크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 가지 크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첫째가 뭐냐면 죽은 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이 있고, 하나는 또 산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 산자의 심판의 내용도 있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백부자 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은 자의 심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대부분의 내용은, 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산자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에 죽은 자의 심판도 나온다. 그것은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죽은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장면이 세밀하게 완전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내용들이 계시록 11장과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있고 산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은 지구상에 지금 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75억이 된다, 뭐 80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80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80억이라는 이 인간들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이 인간들을 만일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산자의 심판이 과거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구약의 모든 심판은 산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심판은, 구약 심판의 모든 심판은 산자의 심판이에요.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약에는. 구약의 심판의 기록은 모두가 산자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뭐 바벨론을 심판한다든지, 뭐 애굽을 심판한다든지,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든지 했을 때 그 구약의 심판은 모두가 산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구약의 심판은 산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직, 그리고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 구약의 심판은 육에 대한 심판이에요. 육에 대한 심판입니다. 뭐 영혼을 심판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살아있는 그 육체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대표적인 그 구약의 산자에 대한 심판이 노아 때의 그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이 대표적인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심판들이 있습니다. 많은 심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실 때 뭐 천사를 내려보내 가지고 뭐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적군을 들어서
적을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심판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심판은 산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구약의 심판은 뭐 영혼 심판이냐 육체 심판이냐 했을 때 육체에 대한 심판이다. 영혼에 대한 심판 이런 거는 없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뭐냐? 노아 홍수 심판이다. 그래서 노아 때 육체가 호흡을 하는 모든 것을 다 죽여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노아 때 홍수 심판이 대표적인 구약의 산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 것처럼 뭡니까?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도 이렇게 노아 때처럼 산자에 대한 심판이다.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에 대한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지구상 마지막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시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에 휩쓸릴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노아 때처럼 살아있는 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노아 때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시어 산자들을 죽이셨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이거는 인자의 때라고 그럽니다. 인자의 때는 이제 불로 심판하시어 산자들을 죽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노아 때의 산자들에 대한 심판인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노아 때처럼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산자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죽이세요. 그래서 노아 때처럼 한꺼번에 죽이시지 않고 그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 때와 차이가 있다면 한 번에 산자들을 한꺼번에 산자들을 다 죽이시지 않고 점진적으로 죽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점진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점진적인 죽임을 통해서 회개를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곳곳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갖고 산자들을 한꺼번에 다 처리해버리지요. 40일 동안 이 지구상에 비가 강력하게 쏟아져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산자들을 한꺼번에 싹 청소해버립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노아의 식구 8명을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싹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또 심판을 하시는데, 이때는 이렇게 점진적인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인간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행위들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대목을 보면은, 이 지구상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인간들이 끝까지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죽더라, 그겁니다. 끝까지 자기들이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람이 이러고 사는 것이지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인간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노아 때에 그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심판들, 각종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요. 요한계시록의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보면은 이제 심판은 이렇게 첫째 나팔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심판이 직접 이게 진행이 되는 심판의 과정은 7개의 나팔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내용이 엄청 복잡한 것 같지만 내용이 또 단출합니다. 요한계시록 심판의 과정은 단출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단출하다. 그래서 7개의 나팔 심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뭐 첫째 심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일곱 번째, 이렇게 보면 첫째 심판이 있고, 둘째 심판이 있고, 셋째 심판이 있고, 또 넷째 심판이 있고, 다섯째 심판이 있고, 여섯째 심판이 있고, 마지막 일곱째 심판이 있다. 이 첫째 심판은 첫째 심판이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 이렇게 계시록 7장이 아니고 계시록 8장에 이제 첫째 심판, 첫째 나팔 심판, 둘째 나팔 심판, 셋째 나팔 심판, 넷째 나팔 심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계시록 요거는 이제 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하고 여섯째 나팔은 이렇게 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1장 1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시록의 심판이 이 모든 첫째 나팔부터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이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나팔이 울릴 때마다 이 지상이든 하늘이든
좌우지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돼서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은 심판이 한꺼번에 왕창 임해가지고 왕창 죽음을 한꺼번에 다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계속 죽어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죽어나가요. 다 죽어나가서 이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 지상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세계 인간들은, 인간이 더 좋은 세상을 꿈꾸고 더 좋은 나라, 더 풍요로운 나라, 더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아름다운 집들을 만들어 갖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우리 인간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지상에 있는 인간들은 다 죽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앞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집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아파트에 사시기 바라며, 또 아파트 없이 또 다른 집에 사는 사람들도 어떤 집에 살든 그 집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은 다 심판받아 지상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이 지구상의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부터 작년 12월 3일 이후부터 나라가 거의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고 하는데, 같은 민족끼리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해서 이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이 싸움도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구상의 전쟁도 끝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됐다고 하는데, 벌써 3년째인가 몇 년째인가 된다 하는데 끝이 없이 진행이 되지요. 그러면 그 전쟁이 끝나면 지구상에 또 전쟁이, 다른 전쟁이 없을까요?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 잘났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안 통합니다. 다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전멸을 당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은 전멸을 당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5번째로 이렇게 하자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지상에 산 자들은 모두 뭐요? 죽임을 당한다. 지상에 산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지상의 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하 보호처로 들어간 자들만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호처에 들어간 자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휴거를 자꾸 많이들 주장을 하던데, 휴거는 이 마지막 때에 산자들을 심판하실 때 살아남는 대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을 죽이실 때, 지상에 있는 모든 산자들을 심판하실 때,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지는 못하지만 지하에서 지상에서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지만 지하에서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예비하신 곳.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여자를 이 말입니다.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들어간 자들만 살아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인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주로도 올라가고 땅속으로도 들어간대요. 그러나 인간이 예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예비한 곳들이 있더라도 살아남지는 못한다. 인간 스스로 예비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남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주에다가도 이렇게 이런 것을 만든대요. 우주에도 지금 우주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지요. 그 다음에 땅속에도 그렇게 만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의 머리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못 살아남는데요. 별들과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자도 다 죽이십니다. 왜?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은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고 수많은 천군 천사도 창조하셔서 천사들이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어떤 공간에도 천사들이 들어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땅속 어느 곳에 숨어도 사람은 못 들어갈지언정 천사들은 들어가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예비하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예비하신 곳, 그 보처에 들어간 자들만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심판들을 통해서 지상에 살아있는 자들을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해서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또 보자면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인자의 때인데 이 때가 영어로 말하면 날들이에요. 날들. 복수입니다. 인자의 때에 있는 일들이다. 있는 사건들이다 이 말이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인자의 때에 있는 사건들이다 해가지고 인자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나와요. 인자의 때가.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뭐다?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의 때를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임하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그 보면은 인자의 임함, 그러니까 임한다, 강림 뭐 이런 거를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그래서 인자의 강림하시는 거, 인자의 임하시는 거, 이걸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우리가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루시아가 원뜻은 가까이 존재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가까이 존재하는 것, 이건 원 단어의 뜻입니다. 그 단어를 분해하면 이렇게 뜻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뜻들이 있는 것입니다. 출현, 그분의 오심, 강림, 나타남, 이런 거는 이제 추가적인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강림하시는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목을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보면,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그러니까 다 멸망을 당해요. 그때까지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만 깨닫는 것이지, 이게 다 인간이 죽어갈 때까지, 마지막 죽어갈 때까지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 왜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노아 때의 사람들도 그들이 물에 의해서 다 죽어가면서 그때까지도, 죽어갈 때까지도 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 인자의 때에도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지구에 임하는 전쟁들이 터지고 핵전쟁이 터지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이 지구상의 인간들은 알지 못하고 그 사건에 매몰돼 가지고 서로 두 패로 나눠 가지고 열심히 싸우다가 그렇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음을 당해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하시는 말씀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의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때처럼 그리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고집만 피우다가 내 것이 옳다 그것만 주장하다가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인자의 날이 인자의 때 이게 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인자의 때 이렇게 하면 인자의 때가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노아의 때가 어떻게 돼요? 노아의 날들 이렇게 나오지요. 노아의 날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날들 그 다음에 인자의 날들 이렇게 나옵니다. 날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날이 아니고 인자의 때는 한 날이 아니고 이게 복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260일로 구성되어 있고 또 1260일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1260일이 요한계시록에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1260일이 두 번 반복되어 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이렇게 3절에 보면은 계시록 이렇게 17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가지고 이 1260일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이게 또 나오죠. 그래서 두 번의 126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260일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전삼년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이 1260일은 후삼년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이 두 번 반복돼서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1260일은 두 증인이 최후의 사역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기간이고 대언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260일은 여자로 상징되어 있는 이 교회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의인들이 있습니다. 의롭게 산 자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의롭게 산 자들이 있습니다. 의롭게 산 자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기에 매몰된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 믿음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이 마지막 때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은 그냥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인자가 강림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는 것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자의 때, 인자의 임하는 때,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필요도 없고 해석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필요 있느냐? 인자의 임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게 임함, 이걸 이제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강림이라고 그럽니다. 강림. 근데 강림이 첫 번째 강림이 20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두 번째 강림이라 그래갖고 재림이라고도 많이 써요. 근데 헬라어로는 임한다, 임하신다, 강림하신다, 출현하신다, 나타나신다, 이러한 것들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인자의 파루시아와 관련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인자의 강림과 아까 관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자의 강림이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은, 요한계시록은 인자의 강림이 두 번, 인자의 강림이 두 번 있음을, 인자의 강림이 두 번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자의 강림이 두 번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그 합동측이라, 그 장로교 합동측이나 이렇게 많은 그 정통교단 목사들도 보면은 뭐 예수님의 강림이 한 번 있다, 뭐 어쩌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인자의 강림이 두 번 있는 비밀이 나옵니다. 두 번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1260일이 두 번 있었다 그랬죠. 1260일이 요한계시록에 1260일이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두 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1260일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1260일, 첫 번째 1260일 끝에 인자의 강림이 한 번 있습니다. 인자의 강림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복사를 해도 되겠네요.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260일 끝에 인자의 강림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자의 강림 끝에 첫 번째 1260일 끝에 인자의 강림이 한 번 있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60일 끝에 인자의 강림이 또 한 번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인자의 강림이 한 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260일 끝에 인자의 강림이 한 번 있고, 두 번째 1260일 끝에
인자의 강림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1260일 끝에 인자의 강림은 공중에 강림하시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일명 이제 공중재림 그럽니다. 공중 강림해도 돼요. 공중 강림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고 공중 재림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고 편리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260일 끝에 인자의 강림은 공중에 강림하시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260일 끝에 있는 인자의 강림은 이제 공중에 강림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강림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지상재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대주의밖에 없어요. 세대주의밖에 없고 또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전천년주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해석이 다 맞느냐? 아닙니다. 세대주의 해석도 많은 곳이 틀려요.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또 다 틀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세대주의 해석 중에서 제가 가장 칭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어느 교파에서도 예수님의 강림을 두 번으로 나눠서 이야기한 것이 없었어요. 세대주의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주의가 나온 것이 언제냐? 1800년도 끝부분에 1890년경 1850년경 이렇게 해서 세대주의가 나온 지가 지금으로부터 100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만이 인자의 강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눠서 설명을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세밀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강림을 두 번으로 나누지 아니하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첫 번째 1260일 끝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1260일 끝에는 이 지상에 강림하셔갖고 이 지상 군대를 싹 쓸어버립니다. 이 짐승 군대를 싹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이 지상 강림을 통해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 군대와 사람들을 다 멸하신다 이거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상 강림을 통해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 군대와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공중 강림은 뭐 때문에 오십니까?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부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산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주님과 이렇게 만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휴거가 나오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부활과 휴거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과 휴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부활과 휴거가 기록된 것이 계시록 11장이에요.
계시록 11장도 뭘 기록하고 있냐면 두 증인이라고 하는 두 증인 단체, 즉 14만 4천명 14만 4천명의 선지자들의 뭡니까? 부활과 휴거를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것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거고, 요한계시록에 부활과 휴거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부활해서 휴거다는 장면이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거를 너무 또 강조하고 해가지고 또 휴거만 주장해요. 이것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가지고 휴거만 또 주장합니다. 그러나 휴거는, 살아있는 자의 휴거는 없대요. 교회 시대 이 마지막 때 전 지구상의 인간들의 산자들을 심판할 때 살아있는 자의 휴거는 없다. 오직 죽은 자의 부활과 휴거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인자의 강림이 두 번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요한계시록에 이제 또 좀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또 뭡니까 했을 때, 요한계시록은 뭔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뭘 말합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이 지구상에 지구상에 더러운 인간들을 뭐요? 다 청소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인간들로 다시 채우신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내용이 간단해요.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을 뭐요? 청소하고 이 말은 심판하고 이런 뜻입니다. 청소한 후에, 그러니까 심판한 후에, 지구상에 있는 이 더러운 인간들을 깨끗이 심판한 후에 깨끗하고 거룩한 인간들로 다시 채우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새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인간들로 다시 채워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제 인간의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라. 왕노릇은 이게 통치하시리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되면 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이 선포식이 하늘에서 먼저 선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나라들은 한 나라가 아니지요. 지금 뭐 올림픽 할 때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220개, 210개, 220개 정도 이렇게 올림픽에 보통 참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조그마한 나라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되나 보지요. 지구상에 한 뭐 200개 나라 정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은 그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우리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되고, 또 주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이거를 우리에게 기도해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 뭔 말이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그 뜻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임하는 때라 그랬죠. 그래서 인자의 임하는 때가 1260일로 두 번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처음에 인자의 그 1260일의 그 첫 번째 마지막 때에 인자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1260일 그 마지막에 이 인자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걸 2000년 동안 계속 기도해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응답이 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 가지고 온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의 더러운 인간들을 깨끗이 다 쓸어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인간들로 다시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22장 뭐 5절까지지요. 22장 뭐 5절까지입니다. 5절까지 보면은 이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진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진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은 천년 동안 통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은 천년 동안 통치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부터 22장 그 5절까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내용이 계시록 21장하고 22장
5절까지의 내용에 이것이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봤는데, 보면 이 새하늘 새 땅은 또 천년왕국하고 별도로 또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있다고 분리를 해서 가르친 사람이 많던데, 이 천년이 새하늘 새 땅 시대입니다. 그래서 천년 시대가 새하늘 새 땅 시대다. 천년왕국 시대가 바로 새하늘 새 땅의 시대다. 새하늘 새 땅의 시대이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천년왕국을 좀 허름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 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도래합니다, 여러분. 새 땅의 시대가 도래해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아직 새 땅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 인간들 아직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이 새 땅이라는 건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하늘도 완전히 새 하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그 새하늘 새 땅이 나와요. 새하늘 새 땅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이 3장 3절에 보면은 이 3장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 새 땅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오기 전에 뭐가 오느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온 하늘에, 그날에 그 하늘들이 전부 다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이 뜨거운 불로 다 전부 다 녹아지는 그런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완전히 뜨거운 불로 완전히 새롭게 녹아져서 새 역사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로다. 모든 일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여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행위, 행실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조선시대 때 쓰는 용어고 지금은 행위라는 말을 쓰지 행실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거룩한 행위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서도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은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던 대목입니다. 이건 구약성경에도 나와요. 구약성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을 했다. 그거를 보면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서 66장이 마지막 장으로 끝나는데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사야 66장에도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늘에서 다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천년왕국으로서 이 땅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모두 성취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가 언제 없어지냐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다 없어져요. 그래서 천년왕국 이전에 천년왕국 기간까지 포함해서 구약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다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1장, 22장 5절까지의 그리스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끝을 맺는 내용에 보면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줄상에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행위 구원이 이렇게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행위 구원을 다루고 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행위 구원을 철저하게 부인하는데 요한계시록은 행위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공간복음의 말씀하고도 100%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아주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때를 파루시아라 그랬죠. 강림 파루시아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의 때가 인자의 때, 공간복음은 인자의 때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인자의 때에 관한 말씀들이 공간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걸 다루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공간복음은 공의의 복음을 다루고 있기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공의의 복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지구상에
지구상에 인자의 때에 심판하실 때, 인자의 때의 심판은 행위의 심판입니다. 행위의 심판이기에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행위가 더러우면, 행위가 더럽고 악하면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다른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오직 행위가 구원입니다. 행위의 구원은 행위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믿는 자들 중에 불의한 자가 있다, 더러운 자 있다, 의로운 자 있다, 거룩한 자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행위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불의한 자, 더러운 자 다 죽임을 당하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말이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다가 이 마지막 때 계피 봅니다. 수많은 기독교 목사들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계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를 뿐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위로 구분하여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만 구원하신다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